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1장 13절. 우리가 이 자리를 항상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귀함을 더 깊이 더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자,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4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문제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예요?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는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어디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자다. 그래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한번 쳐다봅시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3장 20절. 자, 우리가 바로 이제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시민권을 쫙 붙잡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자.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서 바로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1절을 한번 또 봅시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같이 우리를 만든대요. 바꾸어 버린대요. 그런데 어떤 몸을? 이게 낮은 몸이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비천한 몸, 보잘것없는 우리, 그런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은 영광, 곧 예수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바꾸신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못 배웠다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게 없다. 이게 낮은 몸이 바로 가진 게 없지요, 보여줄 게 없지요, 배운 게 없지요. 바로 이게 낮은 몸이라는, 비천한 몸이라고.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자기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하신다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러면서 바로 이, 이 아들, 구속받는 우리,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 그럼 그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영의 나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뭘로 되느냐?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뭐예요? 주의 말씀도 영이시고, 우리를 돕는 주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뭐가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걸 바로 다른 말로 거듭나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것은,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아주 쓰는, 영접의 이 기도 속에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럼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영접하는 자요.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접하다 보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말로도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할 때 하지만, 결국은 여기 13절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만이 바로 이게 난 자가 될 때 아들이 된다는 것을 13절에 얘기해요. 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뭘로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뭘로는 안 된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육정으로도 내가 자식이 되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뜻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 오직 누구로 되냐? 하나님께로서만이 난 자가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 만들어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준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만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뭘로 되는 거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한 내용 중에서도 또 이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혈통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거다. 오직 이걸로만 된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는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지금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자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거듭난 자, 바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이신데 육으로 나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딱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뭘로 되는다? 거듭나야 되는다. 거듭나는 것은 뭘로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그 물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개로 나야 되고, 또 뭘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만 될 것도 아니고 뭘로? 성령까지. 그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물이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퀘션 마크. 이게 과연 성령일까라는 거예요. 귀신도 뭐예요? 영이요, 영. 귀신도, 사탄도 영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냐?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영. 그러니까 그 영도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뭐예요? 그 점치는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영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성령? 회개 없는 성령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뭐 받았다, 이거 회개 안 하고 산에 가서 뭐 받았다, 이거는 캐션 마크가 되는 거야. 좀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많았어 사실은 또. 그래서 결론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말이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뭘 받으면 바로 그게 또 말이죠, 본인 스스로 말이지 교회를 열고 뭐지 상을 펴놓고 예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좋지 않았어. 근데 알고 보면 다 뭐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은사적 성령이 아닌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뭐예요? 네가 주여 주여. 그래서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뭣도 했지만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회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보증받는 거라. 그게 바로 뭐다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표로 주신 게 성령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은사적 성령, 그것도 회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회개가 등한시된 은사적 성령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성령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깨닫자 이 말이죠. 반드시 회개 그 다음에 성령이다. 그건 뭘로 성령이냐? 회개를 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보증으로 주는 게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뭔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다. 그래서 6절이다. 6절. 6은 육으로, 우리 나도 육이지 성령은 아니다. 성령은 바로 뭐다? 성령으로 나야지 영이다. 자, 6절 시작. 육은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는 사람이다. 옮겨져 간 게 아니라 옮긴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늘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위치, 존귀함, 구별된 백성.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보잘것이 없고 아까 낮은 몸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몸의 영광, 자기 몸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한 것처럼 바로 못 배워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예요? 친히 그러니까 거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잠깐 고난받는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친히 온전케, 그 다음에 굳게, 그 다음에 강하게, 그 다음에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바꾼다 이 말이지. 아들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42절 43절 쭉 내려오면 돼요. 먼저 영이 아니고 육이고 그 다음에 영이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된다? 영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도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주님과 죽었고 그걸 보러 세례 받았고, 그죠? 그게 세례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 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여기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도 뭐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당신으로서는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도움? 성령과 함께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뭐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흠없는 몸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 쉬운 거 아니잖아. 그 비판과 판단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이 온 것처럼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단 말이지. 나는 못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된다? 하나님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근계란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뭘로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곧 신령한 자다. 그 말. 그래서 자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또 로마서 8장 14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들 되어지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뭘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뭘로 되느냐? 그것도 영으로 된다. 무슨 영으로 된다? 양자의 영으로 된다. 자, 15절 시작.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 된 이 사람은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다. 이게 거듭난 자다. 곧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뭘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중요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그걸 바로 다른 말로 신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육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한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고린도서 2장 몇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16절에 주의 마음을, 13절이구나. 13절에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신령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성령의 가르침으로써 성령의 가르침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려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신령하신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알아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제사보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보다도 뭐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야지 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지. 무슨 관계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복된 자리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항상 말씀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놨고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그걸 시인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거라. 근데 그게 뭘로? 성령으로. 요한일서 4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뭘로 증거한다?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영이 되는 건 성령으로만이 된다. 자, 그러면서 6절 또 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그래서 뭘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 말. 아멘. 근데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이제 양육해 하셔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들으시는데 그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게 17절이에요.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주 굉장히 위로의 말씀과 또 비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지.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구세주로 올라가신 분, 고난을 친히 몸소 당하신 분, 바로 그분과 함께 된 후사이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받으려면 뭐 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게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위로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힘들다, 어렵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할렐루야. 뭐 만들기 위한 증거다? 영광 받게 하기 위한 증거다. 아멘.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친히 굳게, 친히 강하게, 털을 견고케. 그래서 뭐예요? 영광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몸의 형체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영광을 받는 자로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코스가 바로 뭐다? 고난이다. 근데 문제는 육으로 고난받으면 뭐해? 힘들어요. 육으로 고난받으면 힘들어. 그래서 뭘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육으로 받으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이렇게 꼬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이란 말이지. 그때 하나님의 영에 나의 약함을 옮겨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과정을 나는 넘어갈 수가 없어. 제가 누군데 그런 과정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그 흠없는 자기를 드렸을 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데 나도 그 성령이 아니면 못 감당합니다. 성령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 뭘 받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케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모든 목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붙잡아요. 이게 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삶 가운데도 붙잡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성령과 동행하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전도서 3장 뭐가 돼요? 12절이 되어지는 거지. 최고복이라잖아. 최고복. 지구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게 뭘로 돼?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돼?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은 등쳐먹는 게 세상이란 말이지.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그다음에 뭐예요? 기뻐할 수 있겠어. 그다음에 13절은 또 뭐예요? 그 뭐지? 수고하고 처음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니 그렇게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선물로만, 곧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도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바로 뭐냐, 거기가 이제 기록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걸 먹으면 너는 육신으로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뭘로 먹어? 영으로 먹어. 뭘 먹어? 피와 살을 먹어.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피를 먹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수고 그 수고 땅의 것을 일하는데 이 수고가 덮여진 수고가 돼야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27절에 너희들의 일할 것이다. 일할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게 일인데 그게 바로 뭐다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누가 준다? 내가 줄 거다. 아멘. 그게 바로 뭐다? 살과 피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나한테 와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그게 뭐예요? 희락, 낙, 마음의 즐거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맨날 말씀 먹고 있고 맨날 또 피로 또 씻어내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라고 하면 이제 세상의 일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삶, 낙으로 즐겁게, 그래서 기뻐하며 또 뭐예요?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증인된 삶이다 이 말이지.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거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좀 맛있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야, 뭐가 다르네.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성실함과 진실함이 보이니까, 그게 바로 빛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 처음에는 욕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진실함으로 바뀌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할을 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위로 받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보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누리는데도 어떻게? 즐겁게, 또 어떻게?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뭐였어요? 화목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에게 준 화목의 직분. 근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또 외치면서 이 땅에다 복을 팍 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몸된 교회 증인들로 다 세워져서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게 화목직분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어둠의 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산돌교도 돼요. 아멘.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열에 하나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 천하디 천하고 낮고 낮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더 굳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 곧 천하디 못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열에 하나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린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마음을 담아 올린 손길을 기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이기에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여유도 필요하고 또 형통함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잘됨도 필요합니다. 증인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이 또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딱